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석.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용광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석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귀한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모든 교회를 사랑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부모가 이 자녀들이 여러 있을 때에 특별히 약한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자녀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3절 이하에서 한 6절까지, 아니 7절까지의 그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근데요, 위로는요, 훌륭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뜻밖의 위로는요, 아주 하찮은 존재를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만 위로를 받는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방송실 우리 사진 좀 올려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사무실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제 사무실 알죠? 행운목이 3개가 쫙, 3그루가. 그 중에 한 그루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 와, 여러분 평생에요, 행운목 꽃을 한 번도 못 보고 천국 가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야, 이 행운목이 꽃대가 곰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앉아있다고. 우와! 그랬어. 그런데요, 이름이 행운목이어서 그런지 행운목을 보면 왠지 행운 꽃이 피면 인생에 행운이 꽃이 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랬어. 아마 또 괜히 기대가 돼. 이 말도 못해요. 행운목 꽃은 말하는 거 봤어요? 행운목이 그렇다고 뭐 걸어다니기를 해요. 뭐 그런데도 저 식물의 꽃 하나가 저를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위로. 그렇죠? 여러분도 괜히 좋죠?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찬양하게 될 산부 예배, 허시환이 이름이 맞죠? 예, 7살짜리 사내 아이, 또 유일인 뭐 이런 애들은요, 저를 보면은 목사님 그러고 와서 다 지가 안아줘. 시환이는요, 지가 키가 작아서 안아봐야 돼. 다리밖에 못 왔는데 그래도 뭐 근데 걔는 아빠 미소가 살인 미소야. 모심인데도 그렇게 귀엽게. 근데 게다가 어쩌다가 볼 때는 나를 못 본 채하고 가버려. 그렇게 좋다가 위로가 돼. 어린애가 목사님 힘내세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위로가 돼. 근데 또 얘가 나 못 본 채 하면 그렇게 섭섭해. 이야, 그래서요, 내가 깨닫는 게 있어. 위로는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나를 잘 아는 사람만이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행운목 식물이 어린 아이가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인생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3번째 줄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한 1장 1절에 하나님의 교회란 이 말은요, 절규예요. 절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서로 잘했다는 너희들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가슴에 꽉 박아야 됩니다. 새겨야 돼.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자기 말대로 찬양대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면 좋아. 연습 시간도 찬양대원들의 로망이 뭐예요? 연습 안 하고 찬양대만 하게 하는 거. 이거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는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세워주거나 내 말을 들어주거나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고 가야 되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요 나를 나타내려고 나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너무 잘났어. 잘난 사람들이 능력 없고 힘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나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도 상처도 별로 안 들어.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데 아니요 저는 부족해요. 이게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이든 내가 꼼짝 못하지. 가까운 사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지만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자녀가 뭐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한계를 구구절절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당연히 겸손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정말 바울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보고 너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은 그렇지만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는 목사 자격도 없어. 이건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보고도 뭐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은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자격도 안 돼. 이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이 파송을 받았는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온 파당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뭐 거짓 선지자도 있었겠고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겠고 이방의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는데 그 중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추천서가 없다. 오늘날에도요 선교의 현장을 가보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자비량으로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선교사님 세계에서도 총회 파송 선교사냐 총회 안 파송 선교사냐에 따라서 또 이 격이 달라요. 대우하는 게 달라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4장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추천서 갖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부끄러운 일을 너희 앞에 한 것이 뭐에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한 적이 혼잡하게 한 것이 뭐냐?
진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양심에 부끄럽게 한 일이 뭐 있느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들이 사도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도는 예수님 3년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만이 사도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아닌 게바파, 베드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지. 그래서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 중에 이런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물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 베드로한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욱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해서 맞아, 바울은 문제가 있었어. 어쩐지 바울이 좀 그렇더라. 우리가 다 들어봤지만 아볼로 지금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지만 바울은 설교가 좀 시원찮았잖아. 왜 그랬겠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사도라면 설교도 잘하게 해주지 않겠어? 바울이 설교가 시원찮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힘들죠. 사도성도 부인하지,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요, 이런 자기의 사도성을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야,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은 증거예요. 그렇게 하고 삽니까?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좀 젊었을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연세가 드셔서는 이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끔은 싸우는데 할머니한테 그 다음 날은 우리 아버지가 죽는 날이야. 할머니는 꼭 근데 싸울 때에 약주를 한 잔씩 하시고 나서 싸우더라고. 그 새벽에 이제 아버지 방에 가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나가고 이만저만하고 저만이만 하니까 너희가 그래 애들이 매시고 뭐인데 이러니, 그러면은 어머님이 다 듣고 있어. 근데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 흉 좀 봐야지. 전혀 여성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아주 무뚝뚝해.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엄마 밑에서 살았어. 우리 어머니의, 그러니까 저한테 친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이제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아프지요, 아파. 근데 한 번은 싸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저 마귀 새끼야.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들 이 자리에 내가 부탁해. 그런 말을 안 하고 살지요? 대답 안 하는 얘기는 말 같은 소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마귀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싸울 때예요. 바울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람의 감정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가 나오고 또 환난, 고난이란 단어가 나와요.
위로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면 고난, 6절에도 고난, 이렇게 7절에도 고난, 8절에도 고난, 환난, 고난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위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인생. 어때요? 싫어요? 위로도 있고 고난도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 좋아요? 문제도 없고 누가 나 위로도, 그냥 나 속 편하게 혼자 살고 싶다. 그래요? 문제가 많아, 고난이 많아, 환난이 많아, 그런데 위로도 많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1번 위로도 고난도 없다. 2번 위로도 고난도 있다. 1번? 2번. 오, 다행이야. 1번은요. 2부 예배 때 1번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도 위로도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이 고난도 위로도 없어. 왜요? 나의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나 혼자 살고 싶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시련도 줘요. 그러나 동시에 위로도 줘요. 오늘 본문 4절에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고난도 있고 위로도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도록,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위로도 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는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나 혼자만 위로받겠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절의 은혜와 평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로 하나님께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데도 보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게 흘러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아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기쁠 때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 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 받은 증거는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몸이 아파도 기뻐요. 내가 잘 나가다가 잘 못 나가도 기뻐요. 왜요? 나의 기쁨은 사람들, 환경,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은혜 받았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활짝 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상을 펴면 인생이 펴진다. 이 중에서 거래처나 사업하거나 직장에서나 만날 때요,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가요?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아니에요. 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울 보고 혼자 이런다니까. 이 기도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쫙 펴보고 이것도 이렇게 훨씬 젊어져. 아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어떤 장로님은 나도 이렇게 땡겨 보려고 했네요. 그런데 하여튼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근데 그 기쁨은요, 꼭 표현돼야 돼요. 혼자만 갖고 있는 기쁨이어서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돼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평강은요, 샬롬이란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무한한 평안과 행복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그런데 그 평강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평강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봐서 위로를 하면 10번이나 반복이. 이 위로란 말은요, 미안해요, 오늘 자꾸 너무 헬라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서.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 3개월 가까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서론에 지금 위로를 쭉 얘기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위로란 말은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말인데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 이 말은 위로자란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고 그 위로를 이웃들에게 자꾸 나누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하니? 이런 사람은 다 가짜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위로는 파라클레세우스. 그래서 성령은 늘 보혜사로 위로하는 사람. 오늘 내 자신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보면 알아요. 나는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위로합니까? 물론 그것도 위로겠지만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대고 위로를.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평강의 위로의 감격, 그 위로는 4절 다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요. 왜요?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환난이란 말은요, 들립시스란 말로 이것은 위에서 꽉 누른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방앗간에 제가 어렸을 때 가보면은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짤 때 이거 둥그런 큰 쇳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을 방앗간 아저씨가 스위치를 촥촥촥 하면은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면 깨를 이렇게 쫙 놓으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그 작은 깨를 눌러요. 그러면 참기름이 똑똑똑 떨어져. 근데 한 번만 짜고 아닌가 또 짜. 그 다음에는 촉촉해가지고 더 간격을 좁혀요. 그래서 또 스위치를 넣으면은 돌아가면서 끼 가면서 짜. 이게 환난입니다. 환난. 그런데 환난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또 6절 마지막에 보면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 이랬어요. 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고 8절에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헬라어로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환난이란 말은 들립시스이고 이 고난이란 말은 또 다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아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같이 써도 돼요. 왜요?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힘들어요. 또 마음이 힘들면 나중에 몸도 아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굳이 환난과 고난을 구분하자면 이렇게 우리의 환경, 육체적인 것이 환난이라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란 말은 파데미타라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환난이 육체적이라면 고난은 정신적으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미 경험한 고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니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도 육체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했던 그 고난, 이것이 5절에 보니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재 분사.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반복돼. 감사한 것은 위로도 반복되고 반복된다. 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요, 지금까지 저는 위로도 고난도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첫째,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거꾸로 했어요. 첫째,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 쭉 설명해 놓고 이것은 뭐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죽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도 위로도 주시는 것은 두 번째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은 뭐예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젊어서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리저리 뛰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이 있었잖아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 인생은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야 돼요. 자신감은 뭐예요? 자기를 믿는 감정. 주신감은 주님을 믿는 감정.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삽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7절에 오늘 보니까 소망이 견고하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주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이, 나의 형편이, 나의 능력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견고해요. 견고한 소망 때문에 위로도 환난도 주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심지어 9절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죽었다. 이제는 끈을 놓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고통, 바울은 자신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힘이 어렵고 힘들고 나의 한계가 있지만 나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포기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치고 자신감 있고 이리 뛰고 할 때는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도 나이 80에 말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양꽁문이나 따라다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모세를 들어 쓰시거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2번만 썼다 그러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4번 썼어요. 4번. 그 근거를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기 불편한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좋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 왜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고린도 교회가 파당도 많고 우상도 많고 음행도 많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5장 9절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이런 것으로 근거해 보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편지에 대한 응답이 고린도 전서 7장 1절, 아까 5장 9절을 보지 않았어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전에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요. 편지를 썼더니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 이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바울 나처럼 오직 하나님만.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1장 11절을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글로회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분쟁이 있다. 분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제사 음식, 음행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고린도 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응답받고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쓸 때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으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었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쓰는데, 잘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와 함께 쓰는데 고린도 전서는 예를 들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하여서,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하여서, 그리고 14장에 가서 다시 그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행에 대한 문제,
또 파당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잘 썼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복잡 미묘한 심정들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나 질서가 좀 부족한데, 그럼에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아픔과 시련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 그 전에 편지를 쓰고 또 썼더니 이게 그 다음에 들려온 얘기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오히려 더 커졌어. 더 커져. 그래서요, 바울이 첫 번째는 개척하러 방문을 했는데,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 방송실 지도를 좀 띄워주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하면은 좋은데요. 여기가 고린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이 에베소에 있다가 저 위에 들어와 여기까지 갔다가 와서도 안 되니까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육지로 쭉 가서 이렇게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바로 갔다. 왜요? 너무 시급하니까. 사실 배 타고 당시에 가는 것은 위험해요.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고린도 교회를 배 타고 가요. 여러분, 그만큼 긴박했어요. 방문하고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해서 배 타고 가서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열받으면 누가 별말을 해야 안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파당이 생기고 음행의 문제가 생기고 뭐 하는데 바울이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뭐였어요? 사도성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예요? 너는 예수님이 뭐고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뭐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서 보면은 바울이 한마디도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고 조용히 물러나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봐라! 바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문제 없은 것을 변명도 하지 않고 변호도 하지 않고 할 말 없으니까 조용히 가잖아. 바울이 틀렸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개척하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아니 그 이전에도 쓰고 또 썼는데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많은 걱정과 큰 눌림이 있어. 눈물로 썼는데 이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바울을 또 공격했던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지도에서 저 위쪽에 들어와도 하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못 갔더니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약속도 못 지키잖아.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못 오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갖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나오지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디도 편의 편지를 다시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와야 교회 형편이 어떤 줄을 알 텐데 안 와. 그러니까 걱정이 많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런 답답한 이 현상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 아까 환난 설명했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디도가 편지를 갖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한 날짜보다 오지를 못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풍랑이 일었다든지 혹은 육지로 왔으면 교통이 안 좋았다든지 혹은 고린도 교회 어떤 일들을. 근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는 약했고 나이도 어리고 몸도 그랬지만 디도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디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대화도 하고 진리도 가르치고 혹은 호통도 하면서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도를 만나게 돼가지고 디도가 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감격의 고백. 바울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 두 번 가져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이 공격하고 바울 거봐라 비난하고 바울이 문제가 있다 할 때에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그래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고 회심하고 바울의 진심을 알아듣고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들음으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래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 4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 나머지 편지들은 우리에게 아직 전해지지가 않을 뿐이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찾아가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당할 때에만이 빛을 발해요.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2장 6절 7절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 같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이게 뭐예요?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위로해라. 오히려 그들이 근심에 빠질까 걱정이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델로 삼고 은혜를 나누려고 고린도 후서를 정하는 것은요, 고린도에서 다시 세 번째 방문을 AD 한 57년경에 하면서요, 한 3개월 어간에 있었는데 그때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를 그때 기록해요.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교리를 집대성한 게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꿈이요, 로마를 통하여 땅끝 서바나까지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벅찬 선교의 비전을 그리고 신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서로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없이 과연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다. 아니, 바울의 종교다. 막 심하게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바울 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논문 쓰고 굉장해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에너지가 어디서 왔었는가? 고린도 교회,
문제 많고 탈 많고 말 많고 정말 그런 교회가 바울을 위로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수많은 날들 수년 동안의 상처가 아픔이 다 치유가 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에너지가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거기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갖고 간 여집사 베베는 고린도 교회 성도로 보는 거예요. 굉장하죠. 성경은 바울에 대한 사역과 바울의 이름은 잘 나타나 있지만 중요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 고린도 교회의 무명의 성도들, 아니 익명의 성도들,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굉장한 에너지를 얻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는 감히 꿈도 못 꾸지요. 그러나 이름 없는 익명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한마디 말이, 아니 아까 제가 보여줬던 작은 풀잎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자, 그런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위로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의 경험, 수많은 사건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은 위로를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위로는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는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손짓,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기도가 위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나의 손짓 한 번이, 하나님 나의 발걸음 한 걸음이, 나의 한마디 고백이 내 가까운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위로를 우리가 주여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 번의 말 한마디가, 한 번의 눈빛이, 발걸음 손짓 한 번이 주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을 살리고 바울에게 힘을 공급하고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하고 서바나까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로자로 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성장시키고 성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중에서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그래서 위로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